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2009년 여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난 이야기를 제가 이미 드렸지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첫날 저녁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구나,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세미나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도 함께 사역하시는 동료 전도사님들과 경쟁하며 사역하는 게 꽤나 피곤했어요. 같이 협력을 해도 그게 귀한 일인데 그때는 얼마나 철이 없는지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려고, 또 조금이라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평생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청년의 혈기 그리고 정욕으로 인하여 습관적인 죄에 무너지는 낙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가증하고 이중적이고 음란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내가 가증스러우실까? 이런 절망이 있는 그때에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여하여서 그런 내 안에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오셨음을 말씀의 도장으로 찍어주시니, 이거를 확인한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고꾸라지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첫날 저녁에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바뀌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에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 소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매는데 저의 어깨에도 죄의 멍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어깨에 있는 멍에가 이렇게 꺾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그 역사가 첫날 저녁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삶이 바뀌었을까요? 죄 안 지었겠지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제자훈련 하면서 이 질문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에이, 또 죄 지었겠지요, 또 무너지셨겠지요,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그래도 담당 목사인데 좀 믿어주지, 당연히 죄 지었겠지요 이러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내가 또 무너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라고 말하는 너희가 문제야 이러면서 제가 아주 그렇게 제자훈련을 진행했던 경험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 이상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 죄 짓다가 사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한 믿음이에요. 왜 이런 믿음이 생겼냐? 우리의 삶이 실제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죄를 이기려고 신앙적인 활동도 해보고 하는데 또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고, 이럴 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우리에게 결론이 어쩔 수 없나 봐, 난 바뀌지 않나 봐, 내 삶의 변화는 저 사람은 특별하지만 나는 없나 봐, 이게 우리의 고백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 죄의 문제, 특별히 습관적인 죄의 문제, 또 툭하면 나오는 염려와 원망과 또 절망과 시기, 마음에 있는 두려움,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도무지 바뀌지를 않는다,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죄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요, 발악할 수도 없어요. 대항할 수도 없어요.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반항 한번 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죄 가운데 푹 빠져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싫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죄로부터 더 이상 종노릇하는 신분이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셔. 이 믿음의 변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오늘도 부단히 싸우고 있다면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성도가 갖는 위치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무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뭐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아멘 할렐루야 저 그래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낙심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범죄 수시로 짓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간격이 메워질까요? 우리의 실제 삶은 죄 짓고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이 간격이 어떻게 메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어떤 열심이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루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 뭘 읽으세요? 아브라함 특별하네. 그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한 연약한 자입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곧바로 애굽으로 도망치듯 내려간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세워주세요. 끊임없이 다루어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끊임없이 나는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를 세워주세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붙들고 죄와 싸우세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요, 불신자들은 못하고요,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불신자는요, 죄를 지으면 정죄를 당해요. 죄인으로 정죄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왜 징계하시지요? 죄 짓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회초리 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살면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셔요. 이게 죄에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것도 요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 하셨어요. 자백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회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져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밤새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이런 이미지이시죠. 그러나 사실은요, 회개는요, 기쁜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 회개의 기쁨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붙인 거예요. 회개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연결짓기가 참 어려운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왜?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요. 언제 회개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작년 겨울 수련회 때, 혹은 특별한 부흥회 때 강사님 오셨을 때 회개합시다. 하여튼 그렇게 수련회 가면 첫날 저녁에는 뭐 이렇게 쓰라고 하는지 종이 나눠주면서 회개할 거 써라. 그러면 쓰면 한 번은 불에 태우고 한 번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이러면서 그 종이는 또 그대로 또 놔둬요. 또 그러면 다음에는 쓰기도 어려워요. 저 종이는 누가 보는 거야?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늘 그렇게 수련회 때 회개하고 부흥회 때 회개하고 살지, 저 회개하며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면,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언젠가 죄 이길 날 오겠지,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하여 접근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수시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녁에 다 씻고 주무실 거지요? 양치질 하실 거지요? 안 하면 당장 내일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냄새나고 입에서 냄새나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늘 씻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십니까?
오늘도 수시로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요, 엄청 더러워져요. 세상에 나가서 곧바로 다투는 소리, 운전만 해도 얼마나 여기저기 크락션을 울리는지, 험한 말을 해대는지,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제 마음이 더러워요. 제가 오늘 더러운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일은 또 이 일에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며 사십니까? 그러질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죄는 정말 무서워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려요. 죄로 인하여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타락의 길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 1999년 5월에 한 신문에 15년 동안 하버드 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냈던 로널드 티먼 교수의 파면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인 즉슨 교내의 컴퓨터 관리 기사가 학장 관사에 있던 티먼 교수의 컴퓨터를 점검하고 정리하다가 한 폴더 안에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총장에게 보고한 거예요. 이 일로 징계위원회가 회부되고 티몬 교수가 학장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신학대학교 학장.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파면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티몬 교수가 그것을 갖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고 해외 토픽으로 한국에 있는 신문 기사까지 실린 거예요. 신학대학교 학장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성직자입니다. 이분의 문제가 뭐죠?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렬한 건가요? 죄의 유혹이,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죄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강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폴더 안에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을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그에게 무수히 많이 성령께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일에 대하여 중단하라 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를 사니까 결국에는 그의 삶이 망가지는 결과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겐 죄보다 무서운 건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감사한 일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회개하면 정말 죄 이기는 겁니까? 저는 회개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도 안 바뀐걸요.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미쁘세요. 예수님이 의로우세요. 그분이,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미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요, 2009년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단번에 돌이키는 일은 없었지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믿음이 바뀌었어요. 어떤 믿음이 바뀌었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내가 죄로 인하여 무너질 그때에도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셔. 이 믿음이 저한테 부어지고 나서부터는 제 회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전까지는요, 죄로 인하여 넘어지면 그저 괴로웠어요.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고. 그런데 여러분, 가롯 유다도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도요, 괴로워는 했어요. 그런데 회개는 안 했어요. 돌이키진 않았어요. 제가 꼭 그 수준으로 회개한다고 했던 거예요. 괴로워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 믿음이 제 안에 품어지고 나서부터는 무엇이 바뀌었냐? 회개할 대상이 분명해요. 이전에는요, 누구한테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혼자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이 죄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님께 짓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 앞에서 험담하고 그 주님 앞에서 음란히 행하고 그 주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면 누구한테 죄 짓는 겁니까? 주님께 죄 짓는 거죠. 왕께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순간 주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제가 주님 말로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주님을 인정치 않고 살았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매 순간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저의 회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저에게 바뀐 믿음이 뭐냐? 주님 함께 계시지. 주님이 지켜보시잖아.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허다한 선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 나의 아버지도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믿음의 할머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런 믿음이 부어지니까 그전과는 완전히 죄와의 싸움의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마음 열고 사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밤새 떼굴떼굴 구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여러분 하며 사십니까? 그 회개가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안에 얼마나 감춰져 있는 죄들이 많은지를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회개는요, 죄 지은 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자가 한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할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게 더 많아져요. 왜 그런가? 더 정결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 앞에 서보니까 마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때가 더 잘 보이고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왜 이렇게 돌이킬 게 많은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어느 한날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떠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읽어보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신자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는 행동이 불의를 행하고 살인을 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불신자는 아니잖아. 살인, 그리고 비방,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에 딱 걸린 거 있죠. 뭐라고 이어지냐면,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는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나 하나 잘하면 되지.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과 동역을 할 때 저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다른 분들을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 나 하나 내 자리에서 역할 잘 감당하면 그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지. 그게 저의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일하는 동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도 주고 함께 믿음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늘 이기적인 저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 사무실에 내선 전화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죠. 저희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 성도가 전화를 했나 했더니 외부 교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안내 데스크에서 외부 교인이 전화를 하시면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저를 바꿔주냐 말이에요. 한 전도사님들도 계시는데 왜 저를 바꿔주시는지. 자주 저를 바꿔주셔요. 그럼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한 외부 교인이신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하신 용건이 뭐냐면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신간이 나왔다더라. 그거 어디서 구입을 하는 거냐? 저한테 너무 그날 바빴는데 아니 그 질문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기를 아니 그걸 뭘 질문하실 게 있나? 기독교 서점에 가세요.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도 이분이 인터넷 하실 나이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서점에 가까운 서점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 아니어도 유기성 목사님 책 다 진열되어 있으니까 서점 가시면 돼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이 그날 저에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주문해서 보내드리면 안 되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책망을 주시기를 그거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주문해서 주소 여쭙고 그거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바쁘다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전화를 끊으니 제 마음에 주님이 전화하신 걸 수도 있는데 그분으로 가장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전화하실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왜 그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했을까? 이게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의 방향을 정했어요. 하나님, 저 혼자 잘하는 사역하지 않을게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 돌아보고 같이 가고 이걸 저의 사역의 방향으로 잡을게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계속해서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이 역사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예요.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가 잘못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숫자로만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7번, 70번, 이것은 무한대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예요.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냐? 끝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도 없이 우리를 돌이킬 때 품어주시고 잘했다, 다시 회개하니 내가 용서한다.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근해 아시죠? 서커스. 그러면 공중근해를
기교를 부릴 때 그 밑에 안전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안전그물 왜 쳐놓은 겁니까? 떨어지라고 쳐놓은 건가요? 아니에요. 떨어지지 말라고 쳐놓은 거예요. 안전그물이 딱 든든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고개를 부리는 그 고개사들이 아주 자신감 있게 고개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받쳐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죄 져도 된다고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맛보고 또 맛보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또 무슨 염치로 죄를 짓겠어.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께 성화 하나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성화가 수묵화가 문순 집사님이 그린 성화인데요. 아주 이런 성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지요. 예수님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제목이 눈을 가리신 예수님입니다. 이 문순 집사님이 화집에 저 그림과 함께 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읽어드리면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닫으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난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이 거침없는 세상에, 거친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도 아프고 쓰라렸지만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머물던지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이 그림을 그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삭개오 이야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기에는 아주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했던 게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향해 세리놈, 저 세리놈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세리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순결한 자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요, 어떤 눈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존귀한 자라, 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눈이 삭개오를 바꾼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 이야기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여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던 둘째 아들 이야기.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탕자라는 단어 없는 거 아십니까? 탕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가 거기에다가 제목을 붙였냐면 읽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아유, 이 둘째 아들 탕자네, 탕자. 어쩜 이런 아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탕자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버지는요, 한 번도 그 둘째 아들에게 너는 탕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라고 하셔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명칭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바뀌지 않는 정말 절망적인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절망하지만 주님은 나를 보시며 너는 내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존귀한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게 주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결한 삶으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안 짓는다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죄 안 짓는 건 내 능력으로 안 짓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했으니까. 그러니 정결하게 살면서도 겸손할 수 있고
정결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내가 긍휼히 여기며 당신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오늘 붙들고 계시다는 그 눈으로 붙잡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에는 어떤 역사도 있냐면 성도들이 빛 가운데 사귀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뭘 했냐면 죄를 서로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모이면 너희들 서로 죄 고백해.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병도 낫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 처음에 감리교 운동이 벌어질 때 그 광산촌에 그리고 술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모이면 웨슬리 목사님이 지침을 줬어요. 무슨 질문을 하냐?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뭡니까? 서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죄가 뭐냐면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는 뭡니까? 그걸 또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성도들과 함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결한 감리교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탄광촌의 음란한 문화가 바뀌고 영국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올드 교회에게도 그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모이면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상담을 해오는데 상담 내용 중에는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모텔에 가서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마음에 이 은밀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주의 뜻대로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겠나. 그래서 뭐 범죄와의 전쟁처럼 제 목회의 방향에 이 음란 문제를 가지고 그냥 좌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때 광고를 했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이 음란의 문제로 인하여 종노릇하며 사는 형제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저 1층 로비에서 어디로 모이자. 전 안 올 줄 알았어요. 8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8명과 함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복음으로 살아보기. 모이면 뭐 하냐? 다른 거 안 해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리고 동해일기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요, 한 첫 주, 둘째 주 모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다들 심각했어요. 성도착증, 그리고 성중도, 그리고 이 임신하고 임신 중절, 이런 일들이 너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요,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서로요 또 유혹을 받아요. 야, 이거 잘못 모였다, 잘못 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라. 너희가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모이자.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 원칙들을 만들었어요. 약속들을 만들었어요. 음란한 유혹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주기도문을 써서 올리자. 주기도문.
그러면 그 당시에 손으로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올리다 보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올라오면 우리는 이게 다 무슨 사인인지를 아니까 하던 일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자. 저녁마다 올라와요. 그러면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인터넷선을 끊어오는 이도 있었고, 자기 노트북을 저한테 2달간 맡긴 친구도 있었고, 그렇게 좌충우돌 1년을 했어요. 1기가 끝나고 2기도 모집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그 형제들이 지금 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아름답게 가정을 세웠어요. 결혼 주례를 하러 갈 때마다 제가 그 과거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너희가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죄를 그냥 두지 마세요. 죄와 싸우세요. 죄에서부터 돌이키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미워하실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집에 있어도요, 제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 보니까 격리되어 따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뭐라고. 함께 밥도 못 먹어요. 꼭 무슨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문 열고 도시락 넣어주고, 함께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저녁 시간도 못 보내요. 이 바이러스 하나가 가족들을 갈라내게 하더라고요. 죄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려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9년 첫날 저녁에 불렀던 찬송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중에 끊임없이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무너진 분이 있다면, 또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원망과 불평, 수근수근하는 이 죄에서 나는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렇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새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새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 주께 가까이 갑니다. 제가 주님께 두 손을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